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가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것을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불신앙의 문제로까지 봅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는 것일까요? 16절은 우리에게 더 이상의 언급이 불가하도록 쐐기를 박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거나 설명하는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이 소개만큼 위대하지는 않습니다. 요한일서만 해도 하나님을 말씀으로 빛으로 소개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넘지는 않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건을 소개하므로 이런 논의를 찍고 싶어하는 듯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입장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주셨다는 사실로 충분합니다. 더욱이 그 아들이 하나님 그 자신이라면 이보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더 잘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추동합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행동하신 후 서로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무척 곤혹스럽게 합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미워해야 하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니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당혹스러움에 처한 우리를 향해 요한은 오히려 쐐기를 박는 선언을 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제 서로 사랑은 의무를 넘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준엄한 명령을 준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결정은 본인이 할 수 있으나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선택은 단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서 익숙해진 욕망과 서러움에 근거한 미움, 열등감에 근거한 질투, 자부심에 근거한 무시 등과 같은 것들을 없애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미움, 질투, 무시를 사랑의 계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거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미움과 질투와 무시는 실상은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상태인 두려움에 기인한 것이자 두려움을 재생산하는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 삶의 두려움의 원인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원 중에 하나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이 두려움이 사랑하지 않아서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은 사랑과 두려움의 관계를 종말론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두려움은 사랑하지 않는 이유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 두려움은 주님의 심판날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지 않는 것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을 하면 두려움이 제거되면서 담대함을 갖게 되고 주님의 심판에 대해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그것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사랑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더 긴장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 그리고 신앙 고백과의 관계입니다. 13절에서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신앙적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동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동거 관계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으로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 고백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동거 관계는 파탄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태입니다. 하나님과의 동거 관계가 파탄 난다는 것은 보호하심, 인도하심, 그리고 공급하심과 등과 같은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부터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설마 그렇게까지라고 여운을 두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자비는 그 공급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더 나아가 심판입니다. 이 사실은 현실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매 형제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더 이상 유보하지 말고 지금 당장 미움을 멈추고 질투를 멈추고 그리고 무시를 멈추고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먼저 소외당하고 있는 분들을 사랑하십시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를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사랑하십시오. 이분들은 우리가 우선 사랑해야 할 분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들을 무시하고 혐오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이들을 사랑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이분들을 사랑하지 않고 무시와 혐오의 메시지를 던진다면 그들은 사랑을 받을 자격을 스스로 상실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도 사랑의 대상이긴 합니다만 그들의 비계명적 태도는 주님의 심판 대상입니다. 그들은 사랑을 받기 전에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는 지상에서, 후에는 주님의 심판보좌 앞에서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선택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할 것이냐, 사랑하지 않을 것이냐. 여러분, 무엇을 결정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사랑을 택하는 여러분이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당연히 사랑을 택하겠습니다. 더 이상 미움의 자리가 아닌 서로 사랑의 자리에서 살겠습니다. 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